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유대교 공회원들과 별리 다툼을 로마군의 중재 아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것을 따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죠. 바울의 그 고난의 초입에 바울은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먼저 확인해 보죠. 바울의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대제사장 아니냐가 대제사장처럼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꾸짖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 그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왕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항상 권력가들의 견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와 아합 왕이겠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유대교 리더들에게 지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역할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와 안녕을 지켜주는 왕,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시면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영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의 영을 통해서 무엇을 대변하고 무엇을 비출 수 있게 된 겁니까?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원들에게, 특히 대제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앞에서 예수의 영을 모시고 말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대제사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까지의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은 표본이었습니다.
모델이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모델링이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이제 역할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이제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계신 바울이라는 자를 향해서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을 꾸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보호할 줄 알고 안녕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알려줄 역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예수의 영을 모신 자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영과 인간의 동행, 동역,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리더들이기에, 유대교 리더들이기에 그들은 당연히 바울을 향해서 공분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마저 보도록 하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또는 네가 알지 못할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폄하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해결이 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예수는 이들의 손에 잡혀 죽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와는 사명이 달랐습니다. 복음을 로마로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견이 다른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 교리 때문에 내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 같다 하니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에게 오히려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마지막에는 바울의 편까지 들어주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 화살촉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서로를 향해서 향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어찌 될지 염려가 됐던 천부장은 바울을 몰래 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안전하게 이 사역과 몸을 간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바울,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보호와 또 지혜와 안전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며 그를 지켜주실 것을 그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또 사업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타인과 이웃을 붙들고 사랑하고 섬기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명예롭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과 판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